1909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태어난 조지 시아는 오타와 애네슬리 대학을 거쳐 뉴욕의 호튼 대학에 편입합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된 1929년 미국에 불어닥친 경제 한파, 1920년대 말이면 미국 대공황이죠. 이로 인해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을 그만둔 시아는 뉴욕의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NBC 방송국 편성부장을 알게 되어 라디오 프로그램에 참가해 가라, 모세를 부른 것이 큰 호응을 얻습니다. 이어 시아에게 그야말로 생각조차 못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대중가수로서, 찬송가를 부르는 찬양가수가 아니에요. 대중가수로서 정기적인 출연을 제안받은 것입니다. 돈과 인기를 한 번에 얻을 기회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늘 읽던 리아 밀러 부인의 시 한 편을 시아에게 건네줍니다.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시였어요. 시를 읽던 시아는 조용히 눈을 감고 즉시 어머니로부터 받은 리아 밀러 부인의 아름다운 가사에 곡조를 붙입니다. 며칠 후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을 때 시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지 시아는 자신의 재능으로 대중가수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로 자기의 달란트를 그렇게 사용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조지 시아가 밀러 부인의 시에 작곡한 찬양은 바로 조금 전 우리가 모두 찬양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1983년 74세의 백발의 시아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세계 전도대회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 후 굵은 베이스 음성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수많은 회중이 끝없는 박수에 시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갈채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 탁월하게 설명하는 본문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본문은 탁월하신 예수님에 대해 모두 7가지로 설명합니다. 여러 번 반복한 내용이죠. 숫자 7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완전수 또는 충만수입니다. 따라서 7가지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함, 예수님의 충만함을 뜻합니다. 세부적인 예수님의 탁월성 7가지의 내용을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2절 하반절을 보시죠. 이 아들을부터 함께 읽으십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만유,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 예수님에게 법적으로 상속권이 주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온 세상을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상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온 세상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탁월성은 다시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나요?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여기 컵이 있어요. 이 컵이 나를 위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컵이 나로 말미암아 만들었어요. 즉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컵의 주인이 누구죠? 완전 고민되세요. 이 컵의 주인은 접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면 온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예수입니다. 이 말 안에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다. 내가 일하는 일터의 주인도 예수님이다. 내가 속한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만유, 모든 것의 상속자이다. 두 번째, 온 세상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어졌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탁월성은 예수님이 온 세상 그리고 나의 우리 모두의 주인이심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부터 일곱 번째 예수님의 탁월성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세 번째 예수님의 탁월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을 드러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라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들을 때에 아버지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발할 때까지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트라이안 황제가 유대인 학자 여수아에게 너희 유대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나에게 부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부탁에 여수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무소부재하시니 죽을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유대인의 생각 그리고 전통적인 구약의 관점이죠. 여러분 구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화가 난 황제는 더욱 재촉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냐? 빨리 내게 보이라. 이에 여수아는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습니다. 황제시여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뢰는 후 트라이안 황제를 인도하여 정원으로 나갑니다. 됐습니다. 태양. 이제 저기 하늘 높이 떠있는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오, 중천에 뜬 해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황제는 눈이 부셔서 태양을 쳐다볼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여수아는 황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태양도 똑바로 보지 못하면서 어찌 그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능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폐하가 그의 영광 앞에서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유대인 학자 여호수아의 말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말은 불행히도 틀렸습니다. 태양을 우리는 똑바로 볼 수 없을지는 몰라도 태양보다 훨씬 더 찬란한 하나님 영광의 광채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그것이 아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하나님 영광의 광채입니다. 아버지의 찬란한 영광의 빛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자기 주인에 대해 온갖 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주인을 친숙하게 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아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주인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아들은 그의 모습 자체로 하나님의 현시 나타나 보인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현시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은요, 그 모습 자체가 아버지의 현시예요. 아버지의 나타나 보이는 모습이 누구에게 드러나는가? 아들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이것과 연관된 네 번째 예수님의 탁월성이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3절의 네 번째 탁월성은 무엇일까요? 본체의 형상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본체의 형상, 의미가 다가오세요. 말이 좀 어려워요. 여기서 형상이란 이런 뜻이에요. 정확한 각인. 더 어려운 것 같죠. 정확한 각인.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형상을 신약성경 헬라어 원어로 카라크테르라고 있습니다. 카라크테르에서 영어 단어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도장을 찍어요. 도장을 찍으면 뭐가 남죠? 도장의 흔적이 그대로 남습니다. 또는 동전을 만들 때 먼저 뭐를 만들어야 돼요? 금형을 만들어야 돼요. 금형. 거푸집에. 금형을 뜻합니다. 다시요. 이 카라크테르는 도장을 찍은 흔적이나 금형, 거푸집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제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찍힌 흔적은 무엇과 동일해야죠? 도장과 동일해야죠. 이 도장과 동일하지 않으면은 이 찍힌 흔적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기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 금형을 만들었어요. 이 금형을 통해서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찍었어요. 그럼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이 동전과 이 금형은 일치해야 합니다. 즉 정확한 각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체의 형상의 의미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정확히 그대로 100% 간직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당시 그리고 대략 본문에서부터 200여 년이 흐른 300년대 4세기죠. 그 당시 본체의 형상 그리고 정확한 각인은 기독교의 존재를 허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각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계급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높아요? 아들이 높아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높다고 그러고 아들은 아들이 높다고 하는데 여러분, 동양적 관점에서 보세요. 군사부 일치잖아요. 아버지가 높아요. 그래서 동양적 사고를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아들이라고 부를 때 무의식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보다 급이 낮은, 다시 말하면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존재해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인권은 동일하죠. 아버지와 아들 둘의 관계는 부자지간이지만 인권은 동일해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4세기 신학자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유사 본질이라고 주장했던 이들이 있었어요. 유사 본질. 이들로 인해 300년대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물론 이들은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주장한 것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사 본질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근사값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사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각인, 유사 본질이 아닌 동일 본질입니다. 토마스 롱의 히브리서 주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부의 조그만 마을에 사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어린아이였을 때 그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네의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들판에 나가 일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며 냇가에서 고기를 함께 잡았지만 그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추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는 조급하게 아버지에 대해 묻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자란 동네에 있는 학교의 교사였던 사람, 아버지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 이제는 노인이 된 아버지의 사촌에게 묻습니다. 나의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사진을 찾고 일화들을 모으며 아버지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파편과 같은 지식을 모으는데 남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해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죠? 육체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분명 우리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과연 내 이 행동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이 행동이 정당한가 고민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히브리서의 대답이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넓게는 성경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들을 보았을 때 우리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에 대해 알았을 때 우리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다 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재촉하자 예수님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너희들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를 보면서도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본체의 형상, 정확한 각인,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무한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오직 아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다. 칼빈은 성경의 근거에서 명백히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이에요.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다. 만약에 오직 아들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밖에 나가면 수없이 만나는 이단이죠. 또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분명 거짓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탁월성은요, 3절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네입니다. 붙들다. 이 뜻은 보존하다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보존하십니다. 지난주 설교 결론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 설교 결론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이었어요. 다시 좀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인데 제가 1절을 여러분들이 14절을 읽으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세상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모습이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수많은 말씀 중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자 유일한 말씀입니다. 영어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영어에는 부정관사 어와 on이 있어요. 정관사 더도 있어요. 어와 어는 수많은 것 중 하나예요. 더는 바로 그것, 유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라는 것은 더, 바로 그것,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던 태초에 계셨던 가장 최초의 말씀이자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가장 최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하십니다. 여섯 번째와 마지막 일곱 번째 예수님의 탁월성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죠.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예수님의 탁월성은 무엇일까요? 여섯 번째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일곱 번째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구약에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 제물을 죽여야 했듯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구약에서 제물을 죽이는 순간 죄인인 나는 용서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높은 곳,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높은 곳. 그리고 하나님 우편은 권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의 장소를 뜻합니다. 그 권위의 장소에 앉으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중보입니다. 중보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해하고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인인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우편에 예수님은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 죄를 들추어내십니다. 우리가 가히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은 잊고 사는 수많은 모든 죄들을 들추어내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죄인에게 마땅히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그 순간 우리를 위해 중보의 사역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은 죄인이 맞아요. 하지만 제가 보증하니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의 탁월성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 아니 우리 왕,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내 모든 삶, 우리 가정의 모든 삶, 내 일터의 모든 삶을 왕이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광채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통해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리아 밀러의 시를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부귀도 세상 명예도 세상 행복도 결코 주 예수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한 주간 그 주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도우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